요즘 직장 분위기는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직장 상사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언제 일어서나, 언제 퇴근하나. 아직 상사가 퇴근 전이다, 의자에서 안 일어났다 하면 눈치 보며 자기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당당하게 딱 퇴근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칼퇴근을 하는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전에는 퇴근 후에는 함께 부서에서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했는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1차, 2차, 3차 같이 가야 모든 업무가 끝난다. 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각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외국어 학원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요즘 직장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개발도상국으로 계속 열심히 일할 때는 주 4일이 뭐겠습니까? 주 7일을 일했죠.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3일을 쉽시다, 이런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2000년대에 서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휴식도 병행해줘야 된다라고 일과 휴식의 그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일에만, 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면 개인의 건강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또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과 그 휴식의 균형을 잘 지키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의 능률과 성과가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만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과의 휴식의 균형, 이런 뜻인데요. 워라벨, 이게 무슨 줄임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Work and Life Balance에서 앞 글자를 따서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유형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성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또 헌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요즘 변화된 세상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요즘 세대에 과연 매력적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틀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과연 이 교회 공동체는 젊은 세대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걱정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기성세대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봉사도 잘 안 하고 헌신도 제대로 안 해, 아주 이기적이야,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MZ세대가 단순히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무장한 그런 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유하고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부족함 없이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그 MZ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존중해라. 너는 특별한 존재다. You are special.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의견과 선택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했다라는 것이에요. 장점도 있죠. 이런 사고방식과 환경은요,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표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어떤 사회 규범, 또 권위에 대한 어떤 존중은 조금씩 약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그 안에서의 그 위계 질서, 권위, 규범, 그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깨트리는 불필요한 제약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되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시험도 쉽지 않죠. 공무원이 됐는데 몇 달 후에 그만두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상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한다. 내가 복사하려고 지금 공무원이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미련 없이 그냥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막 축하합니다. 옛날 같으면 야, 대기업 어디에 취직을 해서 내가 밥 한 번 쏠게, 아마 이렇게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아니 얼마 안 가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대기업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퇴사 후에 뭘 할 건데?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퇴사 후에 고생길을 그렇게 스스로 찾아 나서면서 그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보면서 자라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게 나의 결정과 나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그냥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공동체, 전통, 규례, 그것보다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나 개인의 만족과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향은요, 성적인 가치관 또 종교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성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동거라든지 혼전 성관계라든지 성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아주 관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도덕 규범이 약화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왜 성적인 취향이고 그러한 개인의 선택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그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 가치가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예전에 기성세대보다는 현저하게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적이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 52주를 1년 52주를 다 주일 성수를 하고 계속해서 봉사에 빠짐없이 헌신하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잔소리하지 마라,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공동체성을 지켜야지, 헌신해야지, 어딜 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고 순종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고, 누가 이렇게 헌신을 요구한다고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부산에 뭐가 의미 있는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뭐 KTX 뭐 기차값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냥 주말에 그걸 끊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경험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본에 가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세미나가 열린다, 무슨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그냥 티켓을 끊어가지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의미가 있고 좋으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국제경제학 교수인 마우로 기에는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순차적 인생 모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현대인의 삶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순차적인 인생 모형은 이런 단계를 따릅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는다. 청년기에는 직업을 얻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중년기는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경력을 안정시킨다. 노년기는요, 은퇴해서 조용한 삶을 산다. 여러분, 근데 이 모형은요, 산업화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사회 제도였고, 한국도 오랫동안 이 모형을 따라왔습니다. 학교, 취업, 결혼, 그다음에 은퇴, 이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인생 모델이 이제 붕괴되고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50세, 60세 이렇게 수명을 달렸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그렇게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수십 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했는데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퇴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다시 습득하고 반복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기술과 직업 구조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10대, 20대가 어떤 기업의 CEO가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대박을 치면 완전히 대기업 스타트업의 CEO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옛날 같으면 다 은퇴해서 뭐 그냥 소일거림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것 같은데 요즘은요 60대, 70대도 인기 유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막 할머니가 나와서 손주랑 같이 무슨 컨텐츠를 찍고 여행을 하고 손주랑 같이 막 막말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직업과 교육의 순서가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재조합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이 부모 세대나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된 거예요. 옛날엔 너 결혼 안 하니? 너 애기 안 낳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본인이 하겠지, 본인이 선택하겠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니 뭐 실컷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다가 50대에 결혼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70대에 뭐 황혼 이혼을 하고 다시 새 출발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옆집에 있는 할머니와 같이 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싱글로 만족하면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요, 뭐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삶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통이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규범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가 무의미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요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막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평생 부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전통적인 교회에 출석을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뼈를 묻을 때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출석하고 봉사하면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의 영속성을 유지했는데 요즘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어디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됐어요. 뭐 국내든 외국이든 가릴 것 없이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여기가 너무 좋아, 내 삶의 스타일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장단점을 경험해 보고 나서 내가 이후에 정착할 곳은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고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직장에 아침부터 막 출근을 하려고 막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자아 정체성이 있는 것이요. 그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의 확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권위 있는 선생님이, 권위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인들, 일과 쉼을 그 균형 맞게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 되면 상사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고 일어섭니다. 전에는 원치 않게 싫어도 회식 자리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셔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동원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결정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으로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습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에 대한 헌신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을 원할 뿐이고 그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문화로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헌신도 안 하고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외로움과 소속감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 앉아서 주식을 하고 혼자 무엇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 돈을 벌고 여유가 생겼지만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러닝 크루가 어디가 있나 해서 당근마켓에서 거기서 나도 한번 뛰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같이 달리다가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으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선택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화가 빨라지고 변화가 빨라지면서 저마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까이 있지도 않다,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마다 서울, 부산, 강릉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공동체로 가정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1인 가구,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속과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엔가 소속되고 인정받아야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받고 헌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MZ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규례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적인 선택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소속과 인정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 공동체에 녹아들어서 헌신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워라벨, 말 그대로 일과 쉼의 균형이잖아요. 근데 일은 소홀히 하고 휴식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과 여가를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딱 보면은 요즘 젊은 집사님들은 이렇게 헌신하지도 않고 뺀질뺀질 막 나왔다 안 나왔다, 봉사를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할게요 했다가 잠수 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젊은 세대 MZ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포기하거나 원하지 않는 섬김이나 봉사를 무시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외치는 그 세대들이 워라벨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지금까지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던 것, 그죠? 삶과 헌신, 그죠? 직장과 신앙생활, 그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것들을 균형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워라벨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을 때 시키지 않아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소속감을 갖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뜻이에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 항상 좀 헌신 좀 해, 이렇게 다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가치 없는 게 아니야. 헛된 것이 아니야. 그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야. 시간 낭비가 아니야. 의미 없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잘 알잖아.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야.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의미 있게 흘러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아무리 MZ세대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헌신과 열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는요,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일에 하나 되어서 섬겨야 하는지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원하고 목회자가 명령해서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자라고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계선의 삶을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학력고사가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수능 시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삼수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재수, 삼수를 하려면 새로운 수능 제도에 맞춰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또 가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예전에 육군의 경우에는 2년 9개월 했습니다. 33개월. 그렇죠? 그렇게 복무를 하다가 제가 군대 갈 때쯤 해서 2년 2개월 됐습니다. 2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야, 이렇게 팍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24개월로 단축됐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2개월 차이지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2개월이, 2달이 긴 세월이겠습니까? 이제는 18개월이 됐어요. 군대도 아니지 하면서 어르신들은 더 단축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취업 시절이 다가왔는데 그때가 1997년 IMF가 찾아왔어요. 문과생들이요, 취업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취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친구,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때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찬양팀이 막 정말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찬양들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요. 그렇게 부흥과 성장의 때 목회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려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때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교회 학교는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이제 좋은 때는 다 지났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목회할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변화와 경계선의 삶을 계속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제 인생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억울합니다. 좀 이렇게 잘 풀리는 그 시절에서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뭔가 이런 정확하게 삶의 포인트가 그 고비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제 워라벨 교인들과 MZ세대들과 목회 한번 잘 해라. 네.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 현대의 교인들은요 더 이상 권위에 의존해서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 주체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좀 안타깝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막 헌신하고 열정을 품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헌신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워라벨 성향의 그 교인들이 MZ세대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된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파편화되고 혼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차량 안내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차량 안내부는 그냥 주일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고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귀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손길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